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퇴근하면서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일 보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이 들어오는 그 소리에 더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온도가 1도쯤, 2도쯤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가? 아빠, 엄마, 집에 왔어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나는 배우자의 말이 들리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선물이고 또 기쁨인 것인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집에 탁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즐겁게 떠들고 웃던 그런 가족들의 소리가 내가 발소리를 딱 듣자마자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집안의 방으로 싹 숨어버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는 밥은요? 필요한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긴장이나 어색함이 되는 거죠.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기뻐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전자는 사랑의 관계이고요, 후자는 두려움, 의무, 이런 관계에 속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어떤 이러한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박국이 처한 지금 상황, 그리고 남유다가 지금 처한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절망의 상황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게 되었어요. 이제는 억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컸다는 것이죠. 당시 배경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던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고요,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급부상하던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과 양대 산맥을 이루던 애굽 제국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패권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남아있던 작은 나라, 작은 왕국 남유다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다른 것 찾지 않았어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고,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신앙을 고백을 이룬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종교인입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말씀 가운데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동시에 가장 처절한 부재를 담고 있습니다. 없음을 담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모든 것이 사라진 광야의 삶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 곡식, 양과 소,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생존 그 자체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복주시는가에 대한 척도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서 이 구절을 배웠던 게 기억이 나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무화과가 뭔지 몰랐어요. 감람이 뭔지 몰랐어요.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도 살만한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없음, 이 부재는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경제적인 파산, 생명의 위협, 그리고 영적인 혼란이 동시에 닥친 상황을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감사헌금 드리고요, 자녀가 잘 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때 간증해요. 간증. 여러분, 물론 이것도 귀한 신앙이에요.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귀한 신앙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잘 못하는 게 뭔가 봤더니 좋을 때 좋아하는 걸 잘 못해요. 여러분, 좋을 때 좋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 좋아할 줄을 몰라요. 어려울 때는 잘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전화 안 해요. 전화 안 해요. 그 내가 어떻게 나중에 돌아서 들어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면, 아니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며, 아니 좋은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도 알려주셔야지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얘기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볼 거예요. 한 분이라도 나한테 전화해서 좋은 소식 전하는 분이 있을까?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귀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없을 때 드러나요. 없을 때. 그때 발가벗겨진 모습 같은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서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소유와 내 환경이 밀물처럼 다 쓰러져 내려갔을 때, 덩그러니 혼자 그 갯벌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설 때에 없는 것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가 소유를 앞서갑니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이 가진 소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가 더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박국이 선포합니다. 그 선물들이 다 사라진 뒤에도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분, 선물이 아니라 주시는 분에 집중하겠다는 선포를 오늘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통장이 비어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없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군더더기 없이 설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다 했던 그 17절 바로 뒤에 반전의 말씀이 나타나죠.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의 근거가 바뀐 것이죠. 17절에는 있어야 기쁜 건데 18절에는 없어도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rejoice in the Lord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in이라는 말을 또 직역하고 또 번역을 하면 because of 이런 말로도 번역이 돼요. 하박국의 기쁨은 무화과 나무나 외양간 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우리의 기쁨은 되게 조건적입니다. if then의 기쁨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때 기뻐하리라. 만약에 이걸 주시면 그때 기뻐하리라. 그러나 하박국의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리라예요. In spite of.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기쁨이 있나? 왜냐하면 그 기쁨의 목적과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사람이 뺏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수단이 아니에요. 기쁨의 목적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는 그 노력과 마음은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뿌리에 혹여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원하는 무화과, 내가 원하는 포도, 소, 양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이거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나의 목적 자체로 삼는 거예요.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 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용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니까 행복해하는 아이는 부모의 지갑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죠? 가끔 자녀들 오해할 때 있죠. 우리 부모님들, 얘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내 지갑을 사랑하는 건지 헷갈리실 때 있으시죠. 또 자녀된 우리도 똑같이 살지 않았나, 또 우리 부모에게 그런 마음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아이는요, 부모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출은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쁜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짐이 아니라 힘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짐이 아니라 힘으로 바라봐야 된다. 마지막 19절은 하박국의 어떤 위대한 신앙의 선포를 이루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교회 가기 싫다라는 생각 드신 분 있으십니까? 뭐 이거는 손을 들기도 뭐하고 안 들기도 거짓말 같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눈 딱 뜨면 오늘 주일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가서 뜨겁게 예배하고 오늘 성도님들 만나고 사랑해야겠다. 매주일 그렇게 일어날까요? 아니면 아이고 주여, 눈 뜨면 월요일이었으면 좋겠네, 그럴까요? 여러분의 목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전자입니다. 가끔 후자일 때가 있어요. 가끔. 한 10년에 한 번 있을까. 근데 고백해요,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이죠. 목사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내가 기쁨과 설렘과 흥분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 처지고 오늘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습니다. 도대체 신앙이 언제부터 왜 짐이 되었는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짐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나는 직분자니까 봉사해야지,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면 11조 해야지, 이런 생각들로 차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그 강박관념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내가 복을 받지, 하나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분 아니세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선포하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만 힘은 나를 태우고 가는 에너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깨 위에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운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슴의 발로 높은 곳을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슴은 연약한 짐승이에요. 맹수 앞에 한낱 한 끼 식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산등성이를 넘어다녀요. 이 사슴이 절벽을 타고 넘어다닙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그 발에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이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 험난한 환경, 인생의 절벽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다니고 승리하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발판 삼아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 이것저것 해라 라고 요구하며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와서 힘을 얻으라, 나에게 와서 평안을 얻으라, 나에게 와서 능력을 얻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 아닌 것이죠. 충전인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을 날아오르게 하시는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직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해서 어제부터 모이게 됐는데 참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교회 첫 임직이고 우리 임직자들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장로교회 신조이자 주요 교리를 요약해서 문답으로 만들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해야겠다. 총 107항이거든요 107항의 문제를 우리 4주에 걸쳐서 같이 공부해 봐야겠다 해서 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항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가장 우선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건 모든 종교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또 왜 살아가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삶의 본분이자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이 짐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믿음이 종교화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설 때에 여러분, 이 틀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시는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글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었어요. 바벨론의 침공은 여전히 임박해 있었고 굶주림은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심령만큼은 이미 천국에 이르렀던 것이죠. 왜?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환경의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내 마음도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피면 내 마음도 피어지고, 이제는 이런 삶을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길래 저렇게 행복할까?
어떻게 저렇게 기쁠까? 모든 일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일까? 나를 보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이런 삶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뭔가의 없음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우선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없는 것에 대한 목록을 쓰지 마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담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닥칠 때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 망했나? 라고 말하는 대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사슴처럼 뛰어오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아들들로 딸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울한 마음을 다시 한번 솟구쳐 오르게 하는 생명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삶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